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로 이 시간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사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니 그 믿음으로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깨워 구별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소원과 간구를 아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면 희망을 아렵니다.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아픔을 탄식을 들으시옵소서. 예배하기 원하나 마음껏 찬송할 수 없고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이 백성의 탄식을 들어주시옵소서. 사업장, 일터, 이래서 저래서 위축될 수밖에 없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들의 근심을 거두어 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여름도 이렇게 나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주여,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일천번제를 받으시옵소서.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에 숙여서 주님께 뵈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옅은 믿음에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외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몸을 온전히 주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신약성경 259면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유괴 사건이 연일 발생하자 엄마가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누가 우리 집에 관하여 묻거든 무조건 가난하다고 말해라. 무조건 가난하다고 말해라. 학교에서 어느 날 우리 집이라는 주제로 글짓기를 하게 되었다지요. 철수는 엄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썼대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다. 아빠도 엄마도 가난하다. 유모 아줌마도 가난하고 가정부 아줌마도 가난하다. 정원사 아저씨랑 운전사 아저씨도 가난하다. 우리 집 문을 지키는 경비 아저씨도 매우 가난하다. 정말 우리 집은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산다. 근데 이 이야기가 생각나면 덩달아 떠오르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누나를 둔 덩다리네는 모두 팬티가 하나씩밖에 없었대요. 어느 날 도둑 고양이가 물어갔는지 빨랫줄에 널어놓은 덩다리 팬티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입고 가야 되는데 마침 누나가 체력장을 하루 쉬던 날이라 엄마는 덩다리에게 누나 팬티를 입혀 보냈습니다. 그런데 웬일 그날따라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머뭇거리던 덩다리가
팬티 차림이 되자 아이들이 키득키득 웃더니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빨개지며 무안해하던 덩다리가 급기야 학교를 뛰쳐나가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덩다리네 집에서는 아들을 찾는 광고를 내기로 했다지요. 그런데 광고 내는데도 돈이 많이 들기에 광고말을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냈습니다. 첫째 날은 아빠 팬티 줄여놨다 돌아와다오. 다음 날은 엄마 팬티 앞토 났다 돌아다오. 그래도 소식이 없자 셋째 날에는 누나도 학교 가야지. 부자라는 것과 가난하다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부자와 가난하다는, 아니 그 기준이 뭘까요? 몇십억을 가지고도 있다고도 말도 못한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단돈 몇만 원에 웃음꽃을 활짝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과 부자라는 것의 절대 기준은 없지요. 다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부자이고 나누어 줄 수 없다면 가난한 것입니다. 기준은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강하다는 말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말에서 유래했죠. 우리도 잘 아는 능력, 즉 다이너마이트라는 말과 연관이 되어서 다이너마이트, 펑 어마어마한 힘을 내는 다이너마이트. 즉 강하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이죠.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합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강하다는 것은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힘을 가졌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로마서 14장은 음식 문제나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대하여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면서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우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당한다는 말은 손으로 무언가를 집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놓여 있는 걸림돌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집어 들어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즉 남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을 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마땅히 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당연히 도와야 한다니 참 놀랍습니다. 빚을 졌다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누가 갚든지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에 약한 사람의 믿음을 빼앗아 강하게 된 것도 아닌데 빚을 진 것처럼 해야 한다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빚을 졌다는 것은 단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음의 빚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마음의 빚을 졌을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라니 매우 의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사랑을 갚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갚아드리는 길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이 그 길에서 돌아와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기 전에 사랑으로 돌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참아주고 기다려주지 못한다면 그들의 믿음이 부서지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교회에 일꾼을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자기를 내세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하다는데 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알아달라며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죠. 강하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성도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보아 주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선은 본래 이상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지요. 형제와 교회가 유익하도록 도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자신이 하였던 일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고. 바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일이라면, 믿음이 성장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 자신이 고난받는 것도 감수하고 수고롭게 섬겼습니다. 바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성장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약한 자를 돕는 두 번째 목적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건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이 뭡니까? 옛날에는 나무로 집을 만들어 가는 것, 요즘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가지고 집을 만들어 가는 거죠. 마치 건물을 짓는 것처럼 개인의 인격을 기르는 것을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그들도 남을 돕는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세워주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을 사람이기에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피차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성도답지 못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졌다면 불편하지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한탄만 한다면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장애를 가졌다면 장애를 인정하고 극복해 가야 할 뿐입니다. 몸에서 건강한 지체는 건강하지 못한 지체의 짐을 져야 합니다. 벌써 오래전에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했을 터인데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직도 젖을 먹어야 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좋은 년 하기에 보기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하십시오. 자신의 믿음을 강하게 세우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이 성령 충만으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사회에 코로나19 감염병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먼저 제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먼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 한 사람만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또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이 믿음이 건강한 사람,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에 속히 놓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하는 이들 건강하게 하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